사랑하는 우리 교회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날씨가 무척 더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 하길 바래요.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번 주 챈트 함께 배우고 말씀 암송해 볼까요? 오늘은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편 3절 시편 1편 3절 시편 1편 3절 원아 투와 렛츠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겠습니다. 모두가
저 하늘에 무지개 볼 때마다 나 생각해 우리 보기 않으신다는 약속 저 하늘에 구름을 볼 때마다 나 생각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저 구름 속에 무지개는 분명 있는데 이 비는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아요 오랜 기다림에 흔들리는 사람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하소서 이미 이루셨고 아직 기다리시네 더딘 것이 아니요 오래 참은 사 영광의 그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하시네 저 하늘에 무지개 볼 때마다 나 생각해 우릴 보기 않으신다는 약속 저 하늘에 구름을 볼 때마다 나 생각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저 구름 속에 무지개는 분명 있는데 이 비는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아요 어두운 바다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 내가 전해줄래요 구원의 길이 아직 열려있다고 누구든지 값없이 그저 오라고 약속의 그날에 우리 함께 노래하자고 저 하늘에 무지개 볼 때마다 나 생각해 우릴 보기 않으신다는 약속 저 하늘에 구름을 볼 때마다 나 생각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전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드디어 아들 요셉이 태어났어. 드디어 라헬에게 아들이. 야곱과 라헬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 내가 직접 낳은 아들 요셉. 요셉은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야곱은 그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줬어. 우와, 정말 멋진 옷이에요. 왜 우린 안 줘? 우와, 정말 나에게 어울리지? 역시 나는 특별해. 잘난 척은? 어느 날 요셉은 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 내용을 들려주기 시작했어. 형들, 내가 기막힌 꿈을 꾸었는데 들어볼래?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절을 하더라고. 이거 무슨 꿈이지? 형들이 내게 절을 한 걸까? 아, 꿈을 하나 더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고. 요셉, 무슨 소리냐? 나와 네 엄마와 형들이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아, 죄송.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어. 아버지 잘했어요. 쌤통이다! 쟨 혼나야 해. 결국 형들은 시기심에 요셉을 죽이기로 했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젤 죽여서 짐승에게 먹혔다고 하자. 좋아. 이제 그 야무진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첫째 루벤은 요셉을 살리고자 다른 제안을 했어. 우리 손에 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오호. 그거 좋은데? 형들은 채색 옷을 뺏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 형들 나한테 왜 이래? 형. 루벤이 없을 때 형들은 요셉을 팔기로 했어. 우리 요셉을 저 상인에게 팔면 어떨까? 돈도 받고. 그럴까? 좋은데?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렸어. 잘가 요셉. 꿈꾸는 요셉 행복해라. 그렇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된단다. 형 살려줘. 형. 안녕. 다시 보지 말자. 꿈꾸는 요셉에게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우리가 이제 드디어 7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달 동안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또 함께 요셉의 삶을 통해 또 요셉이 어떻게 살아갔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갔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별명이 있나요? 별명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성경의 인물들도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있어요. 특별히 별명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요셉의 별명이 여러분 뭔지 아나요? 요셉의 별명 바로 꿈꾸는 자,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요셉은 어린 시절 놀라운 꿈을 꾸었어요. 그러나 그 꿈이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그 꿈이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꿈은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요셉을 꿈꾸는 자, 꿈꾸는 사람 요셉 이렇게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는 아주 험난한 산도 만나게 되고 또 힘겨운 깊은 계곡, 협곡도 만나게 되고 또 중간에 거센 물살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요셉이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도 아주 자그마한 이 조각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 여러분 혹시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게임과 레크레이션을 하다 보면 이 작은 부분을 보고 이 전체 그림을 맞춰보세요 하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또 이 작은 조각을 보고 이것이 빵인지 뭐 피자인지 뭐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게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작은 조각이지만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면 그 조각만으로 여러분 무슨 그림인지 아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조각을 보세요. 여러분 이 조각이 어떤 물건의 일부일까요? 이 작은 한 조각으로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맞출 수 있나요? 결코 알아맞출 수가 없지요. 이거는 네 맞아요. 뭐야 성경책이잖아. 그래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것이 점점 차츰 형상이 드러나니까 무엇인지 분명해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요. 요셉의 삶도 그랬어요. 마치 퍼즐과 같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이제 야곱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곱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멀리 도망갔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이 아닌 그곳에서 두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누구였죠? 맞아요. 라헬과 레아였죠. 그런데 사실 야곱이 처음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던 여인,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 일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혼인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레아가 아니라 그 언니, 그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잖아요. 라헬의 언니. 열받은 야곱은 외삼촌에게 따졌지만 결국에는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레아와 라헬, 이렇게 두 명의 부인을 얻게 되어진 야곱. 그리고 야곱은 이 두 부인으로부터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레아에게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레아가 아들을 낳고 쑥쑥 그렇게 기르는 동안 이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이제 두 아내는 자신의 시종 실바와 이 비라까지 통해서 이 아들 경쟁을, 자식 경쟁을 펼쳐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생겨나게 된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저 밑에 11번째 아들이 되었답니다. 그래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다른 아들과는 다른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혀 주었는데요.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색깔이 컬러풀한 그런 장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옷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 요셉에게만 너는 특별해라는 이 뜻을 암시하는 옷을 주었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그냥 그 목동의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었다면 이 요셉은 특별하게 부티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을 구별짓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래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혀 지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아마 특별 대우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다른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형들이 열받지. 그럼 쟤는 뭔데 맨날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받고 아버지한테 좋은 것만 받는 거야 하면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어리다면서 형들은 다 일하러 보내는데 이 요셉은 아버지 이 야곱 자신의 곁에 두고 이것저것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싫어했겠지. 쟤는 뭔데 일도 안 해? 왜 우리만 일하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게다가 또 요셉은 형들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다 꼬치꼬치 일러 바치곤 했어. 그러니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일러 바친 요셉을 좋아했겠어, 안 좋아했겠어? 그리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요셉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다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의 볏집이 제 볏집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또 어느 날 또 이런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요. 해와 달 11별이 또 제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지금 형님들의 볏단이 내 볏집에 절을 하고 해, 달,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한다. 해는 누구야?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개의 별은 형제들. 12명이 총 야곱의 아들이었으니까 11개의 별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절한다. 진짜 형들이 열받지 않았을까?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러면서 이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을런지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꿈을 이야기를 하는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야. 어떻게? 우리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해? 아빠, 엄마,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한다고? 웃기지 마. 그러면서 형들은 아마 요셉을 더 미워했고 더 시기했고 기회가 생기면은 저놈 자식은 다 그냥 죽여버려야 돼. 아마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마침내 형들에게 기회가 왔네. 형들은 멀리서 힘들게 양치기를 하고 있는 동안 요셉은 아버지 옆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잘 갔다 와봐라 하면서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형들은 이 요셉을 보면서 갑자기 막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어. 저기 요셉을 이참에 죽여가지고 그냥 웅덩이에 던져놓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아마 저 요셉을 잡아먹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짓말하자. 그리고 그가 꾸었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러면서 요셉을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살기가 이 형들 사이에 가득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요셉이 오자마자 그 요셉을 잡아서 때린 다음에 그 구덩이 깊은 곳에 던져 넣었어요. 형들 왜 이래요? 형들 왜 이러는 거예요?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침이 되면 형들이 나를 꺼내주겠지? 이거 몰래 카메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겁을 주려고 하는 거겠지? 하고 겁나긴 했지만 형들이 꺼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구덩이에 앉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특별히 요셉 자신에게는 하나님 주신 그런 위대한 꿈이 있었잖아요. 멋진 꿈이 있었잖아요.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요셉. 하지만 지금 그가 떨어진 구덩이는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였어요. 형들이 이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덩이 위에서 말이죠. 야, 요셉 어떻게 하지? 죽일까? 팔아버릴까? 요셉이 형들의 의논하는 이 목소리들을 아마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음식들을 나눠 먹으면서 잔인하게 자신의 운명을 의논하고 있는 이 형들의 이야기 듣고 있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막 수닥수닥거리고 있어. 누군가 욕해. 근데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그 욕하는 대상이 누구야? 나야. 그 친구들이 나를 욕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이러면서 그런 일 당해본 적이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내가 없는 사이에 나를 욕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또 사랑하는 가족이 형제들이 나를 다 미워해. 그리고 내가 듣든 말든 상관없이 나에게 싫은 소리, 상처 주는 말, 미워하는 말 나한테 막 쏟아내고 있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요. 형들은 그를 때리고 구덩이에 가다 놓고 그렇게 요셉이 가져온 밥을 실컷 먹고 일을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런 동안 요셉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버지 야곱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어요. 분명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지금 현실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형들은 저놈 자식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그냥 가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막 소름이 돋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저럴 수 있지? 나 진짜 여기서 죽나 보다. 근데 때마침 저 멀리서 노예를 사서 애굽으로 팔러가는 미디안 상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형 유다가 말합니다. 야 얘들아, 차라리 그냥 요셉 죽이지 말고 저 외국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우리가 굳이 우리 동생을 죽일 그럴 필요가 있겠냐? 우리 손에 이 동생의 피를 묻힐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래, 형들은 모두 다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서 주저없이 동의하고 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은 20냥에 팔게 됩니다. 요셉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수 있겠죠. 아버지와 또 자기 밑에 어린 동생, 가족이 몰보고 있는 그 고향과는 점점 멀어지고 이 사실을 아버지도 알지 못한 채, 어머니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은 노예가 되어 팔려가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 아마 요셉은 끌려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요?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죠? 요셉은 그 당시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는 곳에 입학하게 되어지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 우리가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거쳐가면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또 기술자는 기술을 배우는 학교나 또 그런 학원에 다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배움 학교, 하나님의 학교, 다시 말하면 광야 학교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잠잠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게 된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외로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부분을 놓고 전체 그림을 맞추는 그 게임이 어려운 것처럼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왜 그러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전체 그림을 볼 날이 곧 오게 되겠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이었는지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그랬을까? 에이, 하나님이 주신 꿈 다 뻥이었네, 거짓말이었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정했으니 언제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운 시절들을 겪어가면서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었지만 씩씩하게 그 눈물을 닦으며 또 주어진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내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애굽을 향해 가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당장 뚝딱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 준비되고 또 훈련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사용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타지해서 어깨가 으쓱했던 요셉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에는 아직은 부족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다듬어지고 또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이 필요했듯이 요셉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때로는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또 슬픈 일도 만날 수 있고 정말 마음이 어려운 힘든 일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대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힘쓰고 애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에게 큰 힘이 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힘들 때도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지라고 생각하며 또 이겨내지 않았을까요? 언젠가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나의 생각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어진 삶을 또 당당하게 또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죄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예물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저희들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큰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교통의 역사하심이 오늘 꿈꾸는 자 요셉, 비록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주어진 삶들을 잘 이겨내며 또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을 또 기대하며 또 그 일을 위해 한 걸음씩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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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